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2절의 말씀 보실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 믿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은 사람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서요, 분별하라.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예? 분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이 도키마조의 뜻이 뭐냐면 정밀하게 검사하다, 자세히 조사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동일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검사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조사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 기원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원, 근원,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온 것이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원, 출발점,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 그 기원을, 출발점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과 이어져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말씀 없이 행하여진 것은 다 가짜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보냈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론이 어떻게 했죠? 아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죠.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세요? 믿으시죠? 이 나무 막대기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좀 징그럽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하나도 안 놀랬어요. 왜냐하면, 왜 안 놀랬냐면 바로 왕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왕 궁궐에 현인들하고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야, 니네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려서 그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이러한 어떤 기적, 아니면 이상한 일을 나타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럼 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론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안 속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구별해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거 신기하죠? 이거 잘 안 되실걸요? 되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느 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어느 거는 하나님께 안 속한 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거든요. 출애굽기 7장 8절과 9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 그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어요. 그 다음 절 보실게요. 10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 이 사건의 출처, 근원,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술사들이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셨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든 재앙이었잖아요. 실제로 그 아론이 지팡이를 들으니까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강과 호수 모든 물들이 피로 물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똑같은 기적을 행했어요. 출애굽기 7장 22절이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자,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아론이 행한 것,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7장 19절과 2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해가 되시죠?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능력, 세상의 능력, 악한 영에 속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먼저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그 말씀대로 기적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거룩한 영과 악한 영,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이냐 연결되지 않은 것 아닌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구원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어요. 근데 순서가 어떤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서 내 가족과 동물들을 들여보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노아와 식구들과 동물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건데,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죠? 말씀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나서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도키마조 해보세요. 도키마조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 기원을 살펴보면, 그 출발점을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먼저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왕의 신하가 먼 길을 마다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찾아갔나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온 하인을 만났어요. 아들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언제 몇 시에 살아났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병에 차도가 없었어요. 계속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기대가 사라지고 어떠한 희망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원망, 불평, 좌절, 낭망, 이런 것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이러고 있느냐? 왜 낭망하고 있느냐? 왜 죽은 사람처럼 다 포기하고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자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대로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나흘 됐죠. 4일이 지났어요. 썩었대요. 냄새가 난대요.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안 살리셨습니까? 살려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이어지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올 연초부터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일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일서 전체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만 꽂으라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일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있다, 이거 정말 믿으세요?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뭘 믿고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이거 확실하게, 확신 속에서 확실히 믿을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도키마조 해볼게요. 도키마조 자세히 한번 조사해 볼게요. 그 기원, 그 근원을 추적해 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죠.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러한 말씀들은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들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말씀들이 저에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제 안에 있는 영생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은 지금 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졌어요. 왜요? 제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저와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축복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축복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내가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내 표정이 왜들 그러세요? 여기 있는 모든 축복이 내 거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생의 말씀들을 내 안에서 영원토록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인사 나눌게요.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게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라고 생각되시겠습니다만 또 교회 나가면요 또 불안해져요. 내 진짜 있는 거 맞나? 의심이 생길 때 있어요. 나에게 정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러냐면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죄악된 것을 더 좋아하는 나의 육신적인 모습, 이런 걸 보면 너무 부끄럽고 내 안에 정말 영생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내 안에 영생에 관하여 확신이 안 서냐면 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내 육신적인 행동을 보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믿으세요? 이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안심하셔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이거든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할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의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시래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저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이세요. 그 크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고 계십니다. 그 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나에게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내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초라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모습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이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말씀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암송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니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